옆에 있는 분들 극도로 칭찬하겠습니다. 아주 좀 가하게 칭찬하셔야 되는데요. 얼굴 찡그리지 말고 보세요. 옆에 사람. 준비됐습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극도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그래서 꼭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처음 접촉점을 칭찬으로 시작하시면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50%는 좋은 관계를 맺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필요한 것이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섬김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 섬김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은 조금 바꾸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행복한 사람 만나보셨어요? 최근에? 성공한 사람 보신 분 계세요?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성공한 것 같더라. 그런 분 만나보셨어요? 아니면 정말 행복한 분 보셨습니까? 성공 그러면 물질이 부한 사람 성공하셨습니다. 너무 강단에서 돈 있는 사람들을 후려치니까 마치 이제 있는 것을 숨기면서 없는 척해서 돈이 있으신 분 성공하신 거야. 70이 넘으셨는데 오늘도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혼자 예배하러 올 수 있는 건강이 있으신 분, 건강에 성공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자녀의 성공들 다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충분히 훌륭한 자녀들을 키우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성공은 성공이기는 한데 절반쯤 성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완벽한 성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도 건강도 물질도 내가 이 땅에서 죽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온전한 성공, 완벽한 성공을 이루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인생 가운데 정말 완벽한 성공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성공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사람은 생일이 2번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생일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날, 그래서 자기의 생애 목적을 비로소 깨달은 날 2번 태어나는 거예요. 바울을 두고 절반쯤 성공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성공, 행복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생애 목적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생애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소요리 문담 1문1답에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에 대해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생애 목적이에요. 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의 절반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뭐의 상징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제가 80년도에 미국을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그 당시 미국을 가려고 하니까 동산, 부동산 이게 검증이 안 되면 비자를 안 줬어요.
그때는 미국 시민권자들, 미국 비자를 받는 사람도 부러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도 없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는 또 학문의 깊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가문은 그 가문의 백그라운드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절반의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절반의 성공을 이루고도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무엇인가 기뻐서 올인할 수 있는 인생. 바울은 물질을 많이 가졌고 부모로부터 좋은 가문을 물려받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온전한 행복이 아니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무엇인가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목적과 일치되는 오늘을 사는 사람. 목적과 일치되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이에요. 꿈을 꾸는 거는 네 자유인데 그 꿈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 꿈은 개꿈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꿈이에요. 목사님, 대통령이 꿈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를 어려서부터 해야 돼요. 제 말이 틀려요? 맞죠? 30이 넘었는데 네 꿈이 뭐냐면 대통령요 이랬는데 백수요, 백수.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면 실력을 쌓아야 돼요. 네 꿈이 뭐요? 대그룹에 취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거를 퀴즈를 냈더니 목사님 딸 하나 딱 맞추더라고. 충격받았어요. 그래 내가 또 그 딸에게 또 물어봤어요. 어디로 가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요나에게? 자신 있게 말해요. 니느웨. 그런데 요나가 간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지금 충격받아요. 사무엘 상하는 그렇게 잘하시면서 주일학교 때 배운 성경 아닙니까? 다시는 가지 말아야 될 다시스로 갔어요. 그런데 다시스로 갔는데 요나가 배 밑창에 있다 제비뽑기를 해서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물에 던져졌는데 어디 들어갔어요? 또 고래 뱃속이라 그래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요나가 니느웨로 들어갔어요. 니느웨에서 여러분들 거기까지 성경을 대충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로 가라 그랬냐면 니느웨는 지금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해서 그들에게 해결을 선포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라고 보냈는데 요나가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다가 다시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항복하고 니느웨로 갔는데 3, 4일 만에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시내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경고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입니다. 3일 4일 외쳤는데요 20만 명 이상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대한 꿈을 줬어요? 니느웨에 대한 꿈을 줬어요. 너는 그곳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그러는데 요나는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우리가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미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목적과 일치되는 오늘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졌으나 뭐라 그래요? 행복하지 않다 그래요. 성공의 잣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지금은 행복의 잣대로 이야기해요. 정말 당신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건강한데 행복하십니까? 정말 불안이 없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삶이 목적과 일치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지불이 있어야 돼요. 윈스턴 처칠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울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울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큰 사고 쳐요. 어떤 사람이 막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러면 옆에서 위로한답시고 울지 마라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가 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정이 폭발했을 때 원 없이 울고 나면 후련하다라고 하는 표현. 개운하다. 울면 안 돼. 자기야 울지 마 왜 울어? 뭐 세상이 어떻다. 내버려 두셔야 돼. 한국 사람들이 감정에 너무 충실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사람인지 표시를 안 내요. 두려우면 두렵다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기쁠 때는 좀 기쁘다라고 좀, 목사님 이번 주에 돈을 많이 벌어서 좀 기쁩니다. 그러면서 재 보는데 뒷주머니도 좀 툭툭 두드리고 좀 기쁜 표정을 좀 하세요. 이 사람들 이번 주에 사기를 당했는지 뭐 했는지 표현을 도대체 안 해요. 그리고 슬플 때는 좀 슬프다라고 좀 울기도 하세요. 너무 강한 척 하지 말고. 속된 예지만 유혹하는 여자들을 보면 표현이 뭔가 모르게 과해. 그래서 남자들이 넘어가요. 죄비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남자를 일컬어 정상적이지 않는 사고를 가진 사람을 죄비라 그러는데, 죄비들이 사모님을 이야기할 때, 사모님이 누구예요? 우리 부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모님 예쁜데 그냥 예쁘다 하잖아요. 남편들은 보통 그래요. 사모님이 예쁘세요 이러면 이러는데, 제비들은 그렇게 안 해요. 예쁘신데 내 이상형이라고. 아무 여자나 보고 지 이상형이래. 키가 왜 이래 작나 안 그래요? 나는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를 원했다. 가한 표현이 어떻게 해요? 제비되게 해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 표현을 안 해요. 그 정신세계가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신병원에서 그 환자가 완치됐다라고 했을 때에 무엇을 보고 완치됐다라고 판정을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그 놀이문화 가운데 심취해 갖고 놀 때, 가령 이런 사람은 완치된 사람이 아닙니다. 50인데 안녕하세요 너무 재밌어요, 이거는 완치된 게 아니에요. 20대인데 평안하시옵니까 전하 뭐 이러면 완치된 게 아니에요. 그 또래에 딱딱딱딱 맞게, 그 나이에 맞게 그 놀이 문화에 심취해서 20대면 생각하고 뭐 하고요, 그리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요? 2살 3살짜리 같은 고민 말고 나 이 과자 사주세요, 이건 들란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요, 내가 과자를 먹어야 될 나이, 거기에 목숨 걸어야 될 나이가 아니고 뭔가 배우려고 심취할 때 이 사람이 나았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늦게 아이를 낳다 보니까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차를 타면 우리 꼬맹이가 저에게 아빠 동물 퀴즈 해요 그래요. 걔가 내는 동물 퀴즈는 내기 전에 처음서부터 답을 끝까지 다 알고 있어요. 문제가 안 나와도 답을 알고 있어요. 걔는 꼭 1번이 하늘의 제왕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제왕이 뭐예요? 동물 퀴즈. 에? 뭐야? 땡 이렇게 말해요. 계속 말해보세요. 하늘의 독수리가 사자면 좀 곤란하죠. 땡. 요 정도 이제 답이 나오면 힌트 이렇게 말해요. 걔가 검 이렇게 시작해요. 검은 독수리가 정답이요. 바다의 제왕은 나도 그거 했어. 상식이지. 걔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악. 걔는 바다의 제왕이 악어래. 마지막 나무에서 사는 동물은, 이거 맞추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나도 그렇게 했어요. 코알라가 24시간 가운데 3시간 먹고 21시간 나무에서 잔다 임마. 내가 그랬더니까 아니래. 힌트 다. 그래 맞췄어 내가. 그래 내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니까 동물농장에 나오는 거래. 모든 답은 동물농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어느 순간에 야 오늘은 동물 퀴즈 하지 말자, 낱말 있게 하자. 자 시작. 기쁨. 우리 큰아들한테는 수준이 있어야 돼요. 오라륨. 얘가 또 시비를 붙어. 그러면 다름. 내가 먼저 시작하는 거야. 아주 게임을 한 번에 탁 끝내. 답할 때까지 말하지 마. 답할 때까지 오라륨 이렇게 혼자서. 근데요 너무 내가 심취해서 노니까요 기뻐요. 그게 처음으로 알았어. 그래서 요즘 더 어려운 문제를 내려고 제 서재에 책상 한 켠에 국어사전을 놔뒀어요. 국어사전을 심심하면 뒤져보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가 없는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국어사전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고난. 뭔가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무게가 있잖아요. 내가 이 고난 그러면 뭔가 크게 내가 지금 힘든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다른 말로 한계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계는 마치 뭐 같아요? 고난은 뛰어넘을 수 없는 뭔가 큰 산과 같은데 한계는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공부해야 되겠구나. 오늘도 우리가 목적과 일치되는 삶을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 일 가운데 행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 방송에 나가는 설교이기 때문에 제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지금은 청년이 되었지만 아버지는 의사였습니다. 치과 의사인데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자기의 욕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면 미사리 그 좋은 물가에 큰 주택을 하나 사놓으시고 2층짜리, 저 말고 외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마음껏 그 공간에서 쉬었다가 쉼을 얻고 가는 장소로 제공을 하셔요. 밭에는, 뜰에는 야채들이 연못이 있고요. 큰 집을 그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서 본인들이 살지는 않아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하우스를 가지고 있어요. 멋진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제가 가르쳤는데 아버지의 꿈이 뭐였냐면, 왜 아버지가 의사인 사람은 꼭 자녀가 의사하기를 원해요? 꼭 왜 치과 의사 하라 그래요? 똑같아요. 그 장로님도 아들에게, 용성아, 너 치과 의사 해라. 그래서 한국에 유명한 과외 선생님이 책을 냈어요. 서점에. 그 유명한 과외 선생님이 지금 합동축의 목사님이 되어졌는데 서울대학교 출신. 그 밑에서 수제자로 아주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과외를 계속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실력은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간 거예요. 수능고사를 치기 전에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제가 수학능력고사 시험 200점 맞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200점은 만점이 아니에요. 수학능력고사 만점은 400점인가 얼마예요. 200점은 거의 학교 가기가 쉽지 않은 점수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수능고사가 딱 끝났는데 200점을 가지고 왔어요. 공부 잘해요, 못해요? 여러분들 시험 한번 쳐봐요. 내가 200점 원한다고 200점이 딱 맞아지는가? 거의 다 알지 않으면 불가능한 점수에 그게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서울대학교 치대 갈 줄 알았어요. 아니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잘했었고. 그런데 너 왜 200점을 맞아왔냐라고 이야기를 물었더니 말을 안 해요. 아버지가 엄마 권사님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중요한 과목 2과목을 다 내리썼다고. 그래서 200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바로 수능 점수 받는 날 스파르타식 산속에 있는 한 달에 몇백만 원 들이는 그 스파르타식 학원에다 갖다 넣어놨어요. 1년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시험을 쳤는데 200점 맞았어요. 근데 물었어요. 너 그럴 수 있니?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를 그래 열심히 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너 어떻게 200점을 가지고 오냐? 그랬더니 실력이냐? 실력이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 그랬더니 저는 사람의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서 그 냄새나는 것을 맡으면서 치유하는 게 세상에서 최고 싫어요. 근데 아버지는 저한테 치과 의사를 하라 그래서 물론 자기가 안 돼. 그 장안동에 있는 그 지하철 앞에 큰 빌딩이 다 치과인데 그거 물려받아가지고 하면 부유하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거 아버지가 주시려고 한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싫대. 네 꿈이 뭐냐? 제 꿈은 따로 있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거 해라. 네가 그 일을 하면서 후회하지 않으면 비록 지금은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것 같지만 네의 삶을 위해서 그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부모로부터 공경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랑하는 아들이 치과 의사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행복한 사는 삶을 보고 항상 저에게 한국 나오면 미사리에서 자라고 지금은 이렇게 저를 그때 목사님이 생각이 옳았더라고. 꼭 잠은 미사리에서 자라려는데 한 번도 안 잤어요. 제가 미사리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사람 재우시고 저처럼 호화롭게 시드니에서 목회하는 사람은 그런 데서 잘 자격이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후회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한 사람,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후회했다라고 하면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나 승질나서 못 지겠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지옥 가든지 말든지 벗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행복했을까 행복하지 않았을까? 행복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 삶을 돌아봤어요. 목사 참 힘든 직업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은 탁구할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죠? 아니, 탁구 끊었잖아 내가. 안 해도 행복해요. 축구하면 가장 우리 목사님 행복하다. 축구 끊었잖아요. 안 해도 행복해요.
그런데 제가 진짜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책상에서 설교 원고를 막 열심히 치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원고를 탁 써냈을 때 최고 기뻐요. 만약에 제가 그게 싫으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전에 8장, 적게 쓸 때 8장, 오후에 5장, 수요예배 5장, 새벽 예배 1장. 그게 싫으면 써지겠어요? 매주마다? 여러분들은 휴가 가면 있지요. 저는 월요일 날 휴가 갈 때 첫 번째 챙기는 짐이 뭔 줄 아십니까? 휴가를 가도 설교 노트북에다가 그 주에 돌아와서 설교할 내용을 다 챙겨 갖고 가요. 그래서 놀면서도 뭔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물놀이를 하면서도 이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이 넘어가면 수요일 날 설교를 안 해서 한번 건너뛰어서 행복해요. 설교를 한번 안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 잘 모르세요. 그거 행복해요. 수요일 날 저녁서부터 주일 날 고민이 시작되는 거. 주일 날은 빠뜨릴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게 행복해서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매주 기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바울에게 주신 직분이 뭐예요? 사도예요.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갈라디아서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썼고, 유대주의자들은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데 교회를 이용했어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읽다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본이 뭐냐.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대속물처럼 내어주려고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목사는 뭐 하는 거냐?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섬기는 것이 맞아요. 이거를 제가 시드니에 와서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무조건 받기만 했어요. 그래서 목사는 대접받는 걸로만 알았어요. 시드니 와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목사는 그 목사의 직을 가지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섬기는 거예요. 목사의 직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목사의 직을 가지고 교회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고통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교회를 이용해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뭐 하는 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직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을, 사도는 왜 자꾸만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을 교회를 세우는데 보여주기 위해서 그 권위를 써요. 그러나 인간들은 대부분이 그 명예와 권위, 이거를 뭐를 위해서요? 나를 세우는 데 써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각자의 직함들이 다 계세요. 때로는 사장님도 계실 것이고, 과장님, 부장님도 계실 것이고, 학교의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직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직분을 무엇 하는데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써요? 아니면은 내가 세상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세움받기 위해서 그 직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려고 하면 그냥 섬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긴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어요. 어떤 사람이 섬길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섬기는 사람은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보면요, 자꾸만 뭐 의사만 쓰임 받는다 그러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키르키즈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한국의 큰 대형 교회 한의사 선교회에서 박연주 선교사님 키르키즈 선교지로 침술 사역을 하러 들어갔어요. 간지 이틀 만에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한의사 정식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지 다 공부를 한 멤버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한 사람도 라이선스가 없대. 한국에는 자기들끼리 침 쑤셔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괜찮아졌어 그러면 침술협회, 봉침협회는 봉침 선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벌 한 100마리 갖다가 집사님도 나보고 권사님도 나보고 나보다가 괜찮아졌으면 봉침 선교회가 만들어. 그 팀이 간 거예요.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교지에 그렇게 가면요,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이 가면 선교지 오히려 시험이 와요. 차라리 그렇게 가느니 미용을 잘하는 사람이 미용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팀 꾸렸을 때 한국에서 가진 집사님이 미용사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의사보다도 더 좋아해, 미용사를. 우리 우 집사님이 갔는데 창작교육 전문하시잖아요. 애들을 강고도 안 했는데 마당에 모이라니까 1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들, 솜사탕을 잘 만드는 기술이 그거 하나만 있어도 선교지에 가갖고 아이들에게 빅 히트를 쳐요. 기계를 2개 사가지고 갔는데 대용량을 안 사가고 조만한 용량을 사갖고 갔는데 잘 안 되는 게 이게. 그것도 또 나밖에 못해. 혼자서 2개를 돌려대는데요, 용량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 당황스럽잖아요. 애들이 그거 기다리는데. 그래 어떻게 해요? 우 집사님이 빨대 있냐고 갑자기 가위 가지고 빨대를 딱 잘라갖고 어떻게 하니까 100여 명의 애들이 소리가 다 나. 삐피리 소리가 나. 지들끼리 좋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도요, 애들이 100여 명이 춤을 추고 좋아해. 무슨 대단한 거를 준비하고 의사야지만, 무슨 법을 전공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 탤런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섬기기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섬기는 건데, 그 섬기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호주 오니까 목사를 미니스터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파스토리아를 하거든요. 그런데 미니스터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 뜻이 장관이에요. 두 번째가 목사, 세 번째가 성직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전에 보니까. 미니스터 뭐예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섬긴다라고 하는 뜻. 장관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장관이 대접받는 자리예요? 섬기기 위해서. 경제 분야에 전혀 무능한 사람을 경제부 장관 갖다 세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미니스터가 돼야 돼요. 장관들이 돼야 돼요. 내게 가진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은사가 뭐냐? 최고 좋은 은사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거를 가지고 섬기는 것, 그게 최고의 나에게 은사예요. 자꾸만 하나님께서 방언은 안 주는데, 방언은 죽어도 받아야 되니까 이상한 데 가가지고 저는 꿈에도 소원이 방언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그렇게 안 되세요? 예, 안 돼요. 저는 방언을 받고 싶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서부터 쉬지 않고 따발총처럼 500번만 하시면 방언이 터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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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걸 방언이라. 방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는 또 나한테 와갖고 목사님 저 방언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고치는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안 주는데 자꾸만 고치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나으니까 자꾸 극극지 끌고 이 손톱 사이에 얼마나 균이 많은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은사를 줬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자들이 예뻐지는 방법이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 하면 돼요? 성형하면 돼요. 틀려요? 성형하면 예뻐져요. 여러분들 지금 안 해서 그렇지요? 한번 오래 하고 와보세요. 많이 예뻐져요. 두 번째, 뭘 하면 예뻐져요? 유행가 가사에 있어요. 예? 바람을 피면 예뻐져요? 발음을 정확하게. 사랑을 하면 예뻐지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 두드린 거. 사랑을 하면 예뻐져. 그런데 정말 마음이 예뻐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예뻐져요? 섬길 때 그 마음이 예뻐지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얼굴을 고치고 사랑을 하면 예뻐지기는 예뻐지는데 그거는 뭐의 예쁨이에요? 겉이 예쁜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속이 정말로 기쁨에서 뿜어져 나오는 예뻐짐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여자들은 그거를 몰라요. 남자들이 마음이 예쁜 여자를 저는 이상형으로 꼽습니다 이렇게 하잖아. 맞아, 그게 진짜예요. 마음이 예쁜 사람이 이쁜 거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남자친구, 너 걔 왜 사귀어? 내가 딱 물었어. 마음이 예쁘대. 이야, 20대 초반에 그거를 볼 수 있으면 걔는 40대 되면 승천할 거예요. 아니 지금 이 가운데 있어요. 예배 드려요. 지금 앉아서 예배 드려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번 주에. 너 걔 왜 사겨? 그랬더니 외모는 아닌 것 같은데. 얘 아니에요. 예모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사겨? 그랬더니 마음이 예뻐서요. 이야, 20대 초반에 그 생각을 해요? 20대는 얼굴 봐야 될 텐데. 정신 나간 30대 후반이 있어요. 너 어떤 여자라면 무조건 예뻐야 돼요. 절대로요. 30대 초까지, 아니 30대 되기 전까지 이쁜 여자와 교제하지 않았으면 30대 이후에 이쁜 여자는 30대 말의 남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는 자꾸만 뭘로 가야 돼요? 목사님, 마음만 예쁘면 되니까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신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정신이 뭐예요? 내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다 그러잖아요. 뭐하러 왔다고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교회 직분은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사서부터 다 준 직분이에요. 이제 이거를 깨달으니까 얼마나 제가 어리석어서 그랬어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왜 종으로 세웠어요? 양을 부려먹으라고 세운 게 아니라 섬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섬기지 않으면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섬기지 않으면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섬기는 것은 쉬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 사람이 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야기하면 사람이 다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 그만하시면 돼요. 그때는 행동으로 넘기시면 돼요. 자꾸만 이상해. 어디 가서 내가 말을 한마디 툭 내뱉었는데 사람이 붙어요. 그 사람은 은사가 뭔 줄 아세요?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주시는 은사예요. 목사님, 제가 전도하면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오는데 전 하기 싫어요. 그게 큰 죄. 신기하게 목사님이 넓은 품으로 한 번만 제가 이렇게 안아주면 그 사람이 싹 녹는데 자꾸만 올라 밀어내면 그게 죄예요. 중요한 거, 은사는 섬기는 건데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소멸됩니다.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소멸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많이 줬는데 하나도 안 쓰니까 다 소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재능 기부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나눔이라고 하는 사역이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나눔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물질이 아닙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저녁부터 영어를 조금 잘하는 청년들이 돈을 받지 않고 영어 공부를 무료로 영어라고 하는 재능을 기부를 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기부의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나눔에 대해서 어느 변호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이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제 도움이 필요하면 변호사가 해야 될 그 일을 그 재단을 통해서라고 하기는 제가 아름다운 게 아직까지 출석을 하지 않지만 그 선한 뜻에 제가 동참하겠대요. 그런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재능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 깃발을 있잖아요. 꼽으면 돼요. 다 꼽아놓고 보세요. 6일 동안은 열심히 돈 버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눔을 통해서 드려보세요. 지금 나눔에서 꿈꾸는 사역이 하나 있어요. 재난을 통해서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꿈까지 접어야 되는 그곳에 학교를 세워드립니다. 퀴르키즈 여러분들, 우물 사역이 두 마을과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올 때 선교비로 드린 것까지 세 마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퀴르키즈에 10,000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이 시간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이 적은 교회에서 매일 물을 뜨러 가지 않아도 되고 학교를 가고 물이 없던 마을에 24시간 스위치만 돌리면 물이 나오고, 그래서 만여 명이 아름다운 교회 헌신을 통해서 물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제 재능을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해요.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그래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오후에는 한쪽에는 정비 공장도 만들고 한쪽에는 증 없으면 안 됩니다. 차 다 고쳤어야 되는데 안 가고 막 이러면 큰일이잖아요. 안 가는 차가 가게 하는 게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 주차장도 없잖아요. 한쪽 기퉁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엔진 오일만 가지고 오시면 갈아드립니다. 진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벨트는 제가 이렇게 갈아드립니다. 설명해주고 차에 문제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의사 있잖아. 한의사 내가 테스트로 맞아봤어요. 나 놀랬어요. 나는 기웅이가 놓으면 돌아가고 막 이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어깨가 아파서 맞아봤는데 에핑에서도 맞아보고 이스트도 몇 군데서 맞아봐서 안 나서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났을 때 최고 느낌이 좋았어요. 영화 보실에서 오후에 연세 있으신 분들 뭐 침을 가지고 몸을 간통하는 건 아직 하지 말고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치유해주고요. 법적인 지식이 있으면 가르쳐주고, 영어를 조금 잘하시면 영어를 가르치고, 그래서 곳곳 룸에서 매주 우리가 다 같이 묵다심으로 오후 예배 시작 이렇게 해야지만 은혜가 있어요? 아니죠. 그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나누고. 그래서요, 아름다운 교회 오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고, 그래서요
내가 재능을 하나 받았으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나눠야죠. 목사님 요새 집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다며요? 제가 전문 부동산 아닙니까? 어느 쪽에 집 원하세요? 예, 저는 650불에 무조건 집을 얻어야 됩니다. 예, 목사님 제가 그 집 지어서라도 내가 제공하겠습니다. 하여간 집 못 구해가지고 발 동동 구르는데 그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면 그거 안 돼요. 내가 꼭 김신영 집사님에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웃으니까 내가 좀 부담감이 되긴 되네. JP 사인이 있으시면 뭔 문제 있으면 도와줘. 정말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이 있을 때요, 회복이 돼요.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수백 번 매일 불렀던 찬양인데 또 찬양을 하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왕